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어 하죠. 이 장수의 본능은 모든 생명체, 육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은 죽음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49세, 50세 넘기가 참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제 장수하는 나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하는 이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공고히 한 사람들은 장수할수록 좋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장수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제약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심판받아 갖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장수할수록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것이 참 인간에게 참 유일한 구원의 기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보장된다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면요,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오래 산다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뭐 살아생전에 뭐 호강하고 뭐 참 다른 사람보다 좀 호사스럽게 산다고 해도 죽으면 그만큼의 또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지옥은 그냥 공평치 않게 뭐 땅에서 호강한 사람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또 호강하지 않은 사람, 고생한 사람도 지옥 가서 고통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행한 대로 그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배, 3배, 이제 그 이상으로 배수를 높여서 이제 그 형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이 시간의 오래 삶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지혜를 받은 자에게는 장수를 주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샘플 효과로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람을 지혜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한 사람을 지혜받았다고 하는데, 지혜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계신 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마다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드러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해처럼 맑게 드러나시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이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기치를 버린 군대가 뭐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 100,000명, 10,000명, 1,000,000명 1억 이상.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그 어미함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놔둬야 돼요. 놔둬야지 예수를 통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 또 부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그 사람 살아생전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은 다 숙달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필요하듯이요. 예수와 함께 살면서 아직은 이제 그 훈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 사람 몸에서 예수의 영광보다는 이제 그 실패된 것만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실패된 것만 드러나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네 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의 지혜가 드러나죠. 예수의 의가 드러나죠. 예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수의 부속함이 드러나서 그 드러남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또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인간을 하나님 지혜로 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이런 모든 진리를, 그러니까 샘플로 드러내는 거죠. 샘플로.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그 생명의 그 이제 양식, 물을 먹고 사람이 살아난 모습을 이제 그 현실감 있게 현장에서 드러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인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도 하고 샘플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능력을 받자는 거죠. 처음에 예수표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감사의 찐액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가 이제 뭐 찬송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성령이 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보다나무고 우리는 그에 가지라. 그에게 이제 붙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청년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시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을수록 좋아요. 욥이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것을 일로 친다면 그것에 1000배, 만배, 억만배 받으면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시험을 이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궁무진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누린다고 하면은 지혜를 얻은 거거든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제 지혜롭게 살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의 지혜로 살면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길들여져서 이제 숙달된 사람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죠. 샘플 효과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제 숙련된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구원의 손길로 삼으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되고 그 사람의 그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시는 은총을 이제 전달하는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많은 지식을 접하죠. 예, 그래갖고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건강식에 대해서 뭐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해갖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먹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하는 소리는 아주 철떡같이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가지고 그냥 그걸 안 먹으면 이제 강박관념이 걸려요. 막 불안초조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장수해진다 그죠. 지혜를 얻으면 이제 지혜가 그 사람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이제 그 장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한테는 만물이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 복이 되도록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만물이 일제히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말하자면 선이 되게 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인간에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 만물은 인간을 이제 섬긴다고 할까요? 돕는다고 할까요? 인간을 이제 복되게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만물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재앙이 되고 그리고 저주가 되고 화가 돼요. 그래서 만물이 그 사람한테 아무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좋다 하고 먹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면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한테는 만물이 이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산 사람들한테는 그 만물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양약이 되고 양약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만물이 양약이 되고 일제히 만물이 양약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있어요. 진노를 사는 자들은 만물이 아무리 좋은 거를 인간이 먹어도 그거는 이제 독약이 되게 돼 있어요. 독약.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에게 양약이 되느냐 독약이 되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만물이 인간에게 장수물질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드는 독약이 되느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이제 좀 권력이 있거나 또는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서 좋은 것만 찾아서 먹는죠. 그래서 좀 장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장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자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피부 미용이라든지 얼굴이 이뻐지는 걸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이 짧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생을 쏟아서 하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더라고요. 지혜가 생명을 장수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에 죽게 되어 있는데 지혜를 받으면 이제 뭐 15년, 20년, 30년을 더 살게 해준다든지, 또 여기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 안 해놨잖아요. 50년을 더 살게 해준다든지, 또 100년을 더 살게 해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그게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섬기게 만들어 줘서 그 생명물질, 그러니까 장수물질, 양약으로 이제 작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동산 안에는 그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몸이 죽지 않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 먹고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몸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어가는 몸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 장수식품을 이제 곳곳에다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인간에게 몸에 정말 필요한 식품들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찾아 먹어도 하나님과 그 대적하는 관계,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 진노를 사면은 어떤 약을 먹어도 그것이 독약이 된다 고요. 어디를 가도 독약이 되고, 또 어떤 의사, 아주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좋은 시설, 좋은 의사를 만나는데 그것도 역시 그를 살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진노를 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마시고 뭐 주입하고 막 그래도 결국은 죽잖아요. 옛날부터 이 임금들은 가장 좋은 것들을 먹었죠. 근데 죽는 길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론 이제 인간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뭐 지상 생활을 더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임무를 마치면 그냥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 좀 더 있어야겠다 그러면 더 있는 거고, 언제라도 말해라 내가 너 원하면 데려가겠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 생명물질을 만들어 놨어요, 장수식품을 만들어 놨어도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작용을 하려면 그렇게 그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화목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화목한 것은 속죄 화목이고요. 본질적으로 화목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본질 화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질 말고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까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아까페 사랑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시면 이제 본질적으로 화목된 거잖아요. 이거 화목이라고 하는 건 뭐 지분이 서로 공평하게 이제 합의 봐서 됐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받는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 빛에 완전히 통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의 그 지혜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쳐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쳐져서 길들여지면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발 맞추는 그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금방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금방 데려가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래오래 세상에 살게 하시죠. 물론 그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는 죽을 고비가 생기죠. 무수한 죽음 속에서도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그런데 뭐 5분만 지나가면은 사람이 두뇌가 그냥 녹아버린대잖아요.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지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나흘이에요. 나흘 동안 있으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부패가 이제 엄청 됐는데도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인간을 다시 살리는 권능이 무궁무진하세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 와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부활이 되셔서 또 다시 살려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로 들어와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죠. 이 은혜 받는 거. 부활과 생명 되신 은혜죠.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구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인 거죠. 밀가루 새말되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또 사용권을 가져요. 운전대를 아까페 사랑이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성령으로 오셔서 아까페로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대는 아까페입니다. 아까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운전대라고 하면은 이게 운전 장치도 있고 이제 브레이크 장치도 있고 가속 장치도 있고 그러죠. 그런 거를 전부 아까페가 주관을 해서 이제 그 사람 몸을 주관하거든요. 그 아까페로 사는 것이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게 아까페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사는 것이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그렇게 길들여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를 만드시는 거죠. 전문가. 살리는 일은 전문적 영역이에요. 물론 죽이는 일도 말이에요. 그 전쟁의 무사들 만드는 거 봐요. 고도로 강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전술 전력에 뛰어나고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데 뛰어나고 무기가 없어도 맥가이버식으로 현장에서 무기를 조달해가지고 그 난국을 피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교한 장인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렇게 하는데요. 하물며 살리는 일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의사로 공부하는 것이 참 일반 여타의 그 공부보다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의사로 훈련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치료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복되게 하시는 구원하시게 능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의 제자는 우리가 뭐 답습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서 예수가 직접 그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 해서 기름붐이에요. 기름붐. 기름붐의 손길이 되어서 일하는데 능하도록 훈련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되는 온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공급받아야 되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거는 이제 속죄 화목이죠. 속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에요.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피로 그 용서하는 속죄 화목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본질 화목을 합쳐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죠. 새 피조물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왜 만드신 거죠. 예수는 한 분이지만 동시에 이제 만유 속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 속에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각기 선을 이루는 선의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넘치게 구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은 대한민국에 그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러니까 회개할 정도로 그걸 구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그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이 된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셔갖고 이 백성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죠. 예수 가치,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사는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서로 물고 먹어서 서로가 죽이는 관계가 돼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통제해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으로 연합해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3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 피로 용서받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 가치를 깨우는 것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니까 남한의 3천만 이상, 북한의 1,000만 이상이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4천만이 다 각기 예수님의 손길이 돼갖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계셔서 아카페로 그 사람들을 이제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선, 각양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각양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 나라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천국 밑에 한국 이렇게 되는 은총,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참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날마다 그 길로 가자는 건데요. 그 첩경이 첫 번째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하는 진행,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걸 다 소화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건데요. 온유겸손으로 꽉 차 있어갖고 마음으로도 불평이 없어야 돼요. 욥은 10명의 자식을 데려가도 또 전 재산을 다 뺏어가서 뺏겼죠.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노숙자처럼 기아적으로 득득 긁고 있으니 얼마나 낮아져서 창피스럽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렇게 절박한 자리에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표시 우리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오해를 받아서 정말 오랜 세월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사람의 그 숨은 죄를 드러내고 이실직고하라고 얼마나 다그쳤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티끌만큼이라도 불평, 원망이 없었던 거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안 했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욥은 순전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순전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그 순전함을 어마어마하게 그 찐액을 공급해 준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찐액을 어마어마하게 공급해 주고. 그러니까 그냥 주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순전함의 그 의미, 찐액의 의미. 그거를 깨우쳐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 체력이 튼튼히 한다. 그거는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래서 감사부터 깨우쳤겠죠. 감사부터 깨우쳐가지고 감사하는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였겠죠. 구해서 받는 거예요, 다. 우리도 열심히 욥처럼 시험이 오기 전에 열심히 감사 진액으로 무진장 쌓아놓고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함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순전함. 순전함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만 순전해요. 예수님은 순전하기 때문에 순전함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악에서 떠났다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기도 한데요. 인간은 마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뭐 이제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다 악용을 해요. 다 악용해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먹거리 이게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선용하죠. 하나님의 선용으로만 사는 것을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전함의 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누려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서 눈을 뜨고 보면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저기 달라붙어서 중공한테 나라 팔아먹죠. 북계한테 달라붙어 팔아먹죠. 양쪽에서 중간에서 어부지리 놀이죠. 그래갖고 전부 영악스럽게 악용하는 거죠. 자기 그 학벌을 악용하고 또 뭐 자기 그 직분을 악용하고 그래갖고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아닌 척하면서 자기들이 이익만 챙기죠. 어디에 있는 자든지 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죠. 그게 영악스러운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악용하는 거를 마귀한테 배운 거죠. 마귀한테 직접 간접으로 그 물들은 거예요. 그건 이제 인간의 속성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뭐 그 분량의 차이일 뿐이죠. 인간의 본성 속에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 습성이 다 같이 있어요. 뭐 조금 악용을 하더라도 악용은 악용이죠. 크게 악용하면 악용이 크고 뭐고 작으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똑같죠. 악용은 같아요. 분량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 악용하는 습성으로 교회를 악용하죠.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온갖 거리거리 삼아서 교회가 자기 밥거리가 돼요. 그게 인간의 영악함이거든요. 그 영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순전하신 예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순전함의 찐액을 공급받은 사람만 만물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선용에 그 화목해갖고 그 선용의 손길로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만 채우는 자들. 그것이 바로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거죠. 어디 있는 자든지 다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고 그래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한다 그래요.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진노의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자식들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순전함을 받아들이죠. 절대로 악용이 없어요. 사욕거리,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로 삼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선의 손길로 들여지죠. 선용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속에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악습을 간접 직접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모든 걸 악용하는데, 악용해 갖고 뭘 해나요? 자기 일을 도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를 뿌리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순전함의 찐액을 먹은 사람만 순전의 결과를 내요.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은 예수한테 순전함을 받아서 예수의 순전함에 드려지는 삶이고, 염소는 그 순전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옆에 붙어서 그거 빨아먹고 그 이용해 먹고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개할 길을 놓치면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가라지죠. 가라지. 처음에는 곡식으로 부름 받았다가 그 예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함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순전함이라는 거는 예수한테 오는 찐액이고요. 그거 순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본질을 아까페대로 그대로 받아갖고 아까페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함을 받아가지고 길들여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그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요, 영악스럽게 살아요. 손해 안 보고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옆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산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죠.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자기 삶, 시간, 인생을 다 쏟아서 불태워 바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을 주셔갖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연장되면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카페로 또 바치고, 그리고 또 연장되고, 또 바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악용하고, 예수님을 악용하고, 교회를 악용하고,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모든 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짓이죠. 마귀한테 배워서 하는 것은 마귀짓이에요. 마귀짓은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마귀짓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이제 받아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예수는 순전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거죠. 악에서 떠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아서 살도록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운전대를 다 바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대로 감사해야죠. 욥이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감사의 찐액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성, 이 거짓된 악성을 미리미리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감사의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야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가지고 그게 우리 성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욥은 이제 자기 영 관리는 참 잘했는데 부인 관리가 안 된 거죠. 롯도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은 됐지만 부인이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아담도 부인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욥이 그 절박한 순간에 여자 말에 차트로만 넘어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얼만큼 감사하는 능력을 받았든지, 얼만큼 순전한 능력을 예수 안에서 받았든지, 그 주님이 신 찐액으로 그 부인이 마지막 그 시험에 그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와갖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겼어요. 사단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왔어요.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또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말이라. 이렇게 욥을 찾아왔지만 욥이 당한 꼴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 남부라는 죄가 있지 않냐, 내놔라. 이게 오히려 고통을 줬죠. 그렇게 시험받는 세월을 보내고 이길 수 있었던 찐액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 찐액을 감사하는 찐액이죠. 감사하는 찐액으로 순전함의 찐액을 공급받았고, 그래서 아까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화목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처럼 장수하게 하신다.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샘플로 또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아니 서툰 사람하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임을 받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잖아요. 소대장이 할 일이 있고 중대장이 할 일이 있고 대대장이 할 일이 있고 연대장이 할 일이 있고 이제 사단장이 할 일이 있는데요. 사단장 위에 군단장이 할 일이 있고요. 군단장 위에 총사령관이 할 일이 있고, 그죠? 대통령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처럼 높을수록 이제 전략적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략을 따라서 손발 맞추는 그런 일꾼을 예수님이 원하시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해를 더하신다. 그죠? 오래 살게 하신다. 그래서 샘플 효과도 보거니와 동시에 일의 능률을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좋은 걸 먹으면 좋다 해갖고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그거 사서 먹죠. 그러나 그게 효과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진노를 산 사람들은 모든 음식이 독약이에요. 독약. 양면성이 있어요. 만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 죽이는 기계예요. 모든 게 그 사람을 파멸을 끌어가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양약이에요. 다 복이 돼주고요. 참 옆에서 도와주고요. 생명의 장수하는 장수물질로 작용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사 독국물을 누가 주입해서 줘도요. 예수님이 장수케 하는 사람은 그게 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성은 멸리되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이 나요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은총을 얻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장수를 주는 자들의 특징이죠.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복 받는 거. 이제 예수님이 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들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그 사람한테 복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물은 다 예수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만물을 다 복이 되게 하고 양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만물이 알아봐요. 그래갖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나 지혜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 받는 첫 순서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진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여갖고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줘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찐에
예수한테 있어요. 그거 받아 누립시다. 열심히 구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 갖고 그 감사를 드려서 이 모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장수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고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뭐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광풍처럼 부는데요. 예수의 지혜를 받으면 장수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땅에 광풍처럼 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예수 안에 지혜자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만물을 다 양약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바닷물같이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